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선지학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들려오죠. 우리도 저런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더러는 아니면 종종 돌아보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어서 감사를 짜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놀라운 구원과 치유, 성공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노라면 마치 숙제하듯 보물찾기 하듯 샅샅이 찾고 찾아 겨우 찾아낸 감사의 제목들이 좀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왜 일기 쓰라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신나서 일기를 쓰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일기를 못 쓰겠다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스바냐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12권의 소예언서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신학적인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배열되었어요. 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인 거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남은 자 혹은 여호와의 날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을 통해서 소예언서가 지향하는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죠? 세 가지인데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은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을 맺고 출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소예언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공의와 인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 국민과 함께 또 땅이 있어야겠죠. 영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의 중심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다리시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마냥 평화롭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이 있으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은 먼저 심판이 임해요. 이방 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과 열국에 대한 심판, 그런 후에 시온의 회복과 남은 자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창조 질서의 출현이라는 이 심판과 구원을 전한 예언서들의 메시지 요약판이 오늘 살펴볼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요시야 개혁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편 국제정세도 불안정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이 쇠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도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은 후 힘을 잃어가고 있던 때에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오자 반아수르 정책을 펴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 맞서 싸우다 그만 갈그미스에서 죽죠. 이렇게 국제정세도 불안정하니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암몬의 밀곰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일월성신을 숭배하죠. 그래서 스바냐의 앞부분은 이러한 우상숭배를 크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처럼 다가올 큰 환란을 앞두고 스바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한 거죠. 이 큰 심판은 가깝게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고요. 이 심판은 결국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벨론도 머지않아 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에 남은 자를 모을 것이고 시온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살펴볼 스바냐서 3장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열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즉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아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만하게 우상에게 달려간 유다와 열국과 달리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공의와 겸손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공의와 겸손의 삶을 살면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더욱 여호와 앞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스바냐는 그 남은 자를 향해 축복하며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 이유를 5가지를 듭니다. 먼저 죄 용서를 통해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자들이 내가 이래서 살아남았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2번째,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자와 이리처럼 핍박하며 군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도 또 그 유다를 핍박하던 이방 나라들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20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모으십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괴로워하는 겸손한 자들이 결국 세상을 차지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는 어떤 예언서보다도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었고, 바벨탑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교만의 절정이었다면,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를 책망하면서 1장에서도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떤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의심하고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경한 죄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청산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이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이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높을수록 결혼이 힘들고 가정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선명할수록 교회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맞아? 이게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를 때 시험이 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을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큰 소망이 되죠.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입니다. 온 세상에 불같은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숨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현실의 두려움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지금 당장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것도 환난을 통한 환난 이후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징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제 고소를 취하하셨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묘사하는 이 극적인 표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도록 뿌듯해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뿌듯해 하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는데 잠잠히 자신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그가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두신다라는 의미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더 이상 우리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이 마지막 신탁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고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작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온 색종이로 만든 작은 선물, 엄마 사랑해 라는 그 작은 한마디에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니까요. 작지만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또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